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수많은 백성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그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었고, 또 약속의 땅을 가는 그 광야 여정 가운데서도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가축과 재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고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취하면 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한 가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난 갈등 때문이었는데, 하루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에게 나와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요청인데 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단강을 이제 경계로 해서 요단강의 동편에 있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에 있고 이제 서쪽으로 넘어가면 되는 시점인데, 그런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볼 때에 굳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도 지금 요단 동편에 발 디디고 있는 이 땅이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목축을 하기에도 알맞고 그냥 여기서 살아도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단강 건너고 싶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 굳이 갖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요청을 들은 모세가 기뻐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정탐꾼의 그 불신앙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책망의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을 건너야지 만날 수 있는 땅이고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인데, 르우벤과 갓 지파가 건너지 않겠다고 하니 모세가 볼 때 이것은 마치 이전에 있었던 정탐꾼의 불신앙 사건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이 악평을 하면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안 들어가렵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 악평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불신앙에 빠져서 결국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그 사건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그 사건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그때의 불신앙 사건처럼 너희만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안 들어가려고 하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못 들어가게 만드는 것과도 같다. 그렇게 책망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르우벤과 갓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고 말을 했을까요?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 자신에게 수많은 사람들과 무리가 있고 또 가축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착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정착을 하고 싶은 이 시점에 가나안 땅에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이 요단 동편의 땅이 너무 살기 좋다는 것입니다. 가축을 기르기도 좋고 정착하기도 좋은 이 땅, 그러니까 건너가지 않겠다,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하는 말을 들으면 일면 그럴듯해 보이고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단 동편의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고 믿음으로 취해야 할 땅은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이지 이곳 요단 동편의 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책망을 들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절충안을 내놓습니다. 16절 말씀에 우리가 무장을 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민족과 싸우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다 취하기까지 우리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다만 우리의 가축들을 생각할 때 요단강을 건너기보다는 그냥 동편에 있는 것이 좋겠으니 우리 가족들은 동편에 있게 하고 우리는 건너가서 싸우겠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절충안을 내놓고 결국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 정도가 요단 동편에 있기로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내부적인 갈등은 사라졌고 절충안이 채택이 되었습니다만은 여전히 남아있는 사실이 있는데 그들이 정착한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가나안 땅에 인접한 땅일 뿐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정한 땅입니다. 결국 9지파 반과 2지파 반이 지역적으로 나누어지게 되었고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구분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절충안이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괜찮아 보입니다만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후에 아수르, 이제 강성하게 된 아수르의 공격을 받을 때 가장 먼저 공격을 받은 곳이 바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 요단강 동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을 당할 때에도 가장 먼저 공격당하고 멸망당한 곳이 바로 요단 동편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있던 그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울타리가 벗어난 곳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고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결정과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고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바로 봐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최종적인 시선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의 메인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향하고 있는 그 시선이 하나님의 뜻에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현실에 안주한 그런 결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내일에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